천천히 같이 제가 읽으면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서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을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혈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에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이소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여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미얀마 선교사 되시는 이상정 선교사님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전하게 되는 말 가운데 사람의 말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억되고 새겨져서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예전에 여기 장 목사님이 맡고 있을 때 오후 예배인가 한번 와서 청년인가 그때 있었고 이렇게 성도님들 다 앞에서 서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잘 견디고 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제 뉴스에도 나오고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미얀마의 뉴스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미얀마를 사랑하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나라 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영방송 뉴스에서 매일 방송됩니다. 어제는 또 감사하게 또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더 이상 이제 무기 수출 금지시키고 이제 다시 수지 정권에게 돌려주라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행동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모든 미얀마의 주요 수도를 비롯해서 모든 큰 도시들은 군부가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나라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학교도 열어라 그러고
병원도 열어라 그러고 직장도 다녀라 그러고 하는데 안 갑니다. 일하러 가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군부 밑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렸고 목숨을 걸고 그들은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많이 보시다시피 저희 더 긴 설명도 필요 없이 매일같이 방송을 하니까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다 코로나가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쿠데타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1700명을 검사하면 140명이 넘게 나옵니다. 거의 10%에 가까운 코로나 검사를 하면 확진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코로나보다도 군부 밑에서 치하에 벗어나고 민주주의를 그들이 다시 이루고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코로나는 뒷전에 밀려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내전을 하면서 장기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기 시작하니 엄청난 코로나 검사한 결과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지금 미얀마는 우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목사님에게 저희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저희 전도사님이 보였는데 무릎까지 차는 물이 지금 교회에 들어쳐서 지금 잠겨 있습니다. 교회가. 삼중고를 지금 미얀마가 겪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물이 터져서 넘쳐서 교회를 놔두고 호텔에 가서 자야 되고 아니면 성사님 집에 가서 자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평소에는 자주 읽었고 당연히 알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정도는 이제 눈 감고도 아시잖아요. 거의 교회 좀 다녔다 그러면 다니엘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2월 1일 날 쿠데타가 터지고 그 가운데 50여일 동안 현장에서 있으면서 정말 총소리를 듣고 비명소리를 듣고 불이 나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또한 방송국에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다가온 이 말씀은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아들을 놓으면 주 1순위로 영어 이름을 지으면 데이비드입니다. 다윗이라고 짓죠. 두 번째로 지으면 아마 다니엘이라고 지을 겁니다. 첫째 아들이 저희 아들이 데이비드이고 둘째 아들이 다니엘입니다. 저희 아들이. 그렇게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다 그렇게 지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는 전혀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아픔이 많았죠. 1980년도에 얼마 전에 5.18도 있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그때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고백도 하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일들. 사실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토박이고 대구에서 모든 학교를 다 마쳤고 그리고는 선교지에 인도로 아프리카로 이번 세 번째 나라인 미얀마에서 지금 1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5.18에 터졌을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이었을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많은 동성교회 혹시 전라도 분이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미디어도 없었고 신문도 망했고 모든 것이 막혔기 때문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었습니다. 자녀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고 아들이 죽었고 딸이 죽었고 학교에 갔다고 나간 아이들이 죽음으로 시시하게 돌아오게 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가니까 대학교 가면 5월달 되면 늘 축제를 합니다. 축제 때 전시가 쫙 돼 있습니다. 5.18 되면. 사진을 보면 얼마나 비참한 현장인지 모릅니다. 임신부가 죽었고 사람이 총에 맞아서 머리가 날아가 버렸고 비참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고 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미얀마에 있으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지금도 우리는 그들에게 사과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 자식을 잃은 부모, 아빠 엄마를 잃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당한 자가 용서할 때까지 빌어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 그렇게 했는데 모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풀고 있고 심지어 그때 당시 총 쐈는 사람들이 가서 사과를 하고 그때 지휘관에 있던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왜?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미얀마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에는 방송이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희 나라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미얀마에 대해서 틀고 있습니다.
공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그냥 한낱 이스라엘의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고 그냥 그 당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쿠데타 가운데 있고 실제로 총소리를 듣고 총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불이 나고 있고 도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고 날마다 비명소리와 밤을 잠을 수 없을 정도의 총소리가 날마다 들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 말씀은 전혀 다르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포로라는 말을 하는데 포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6.25를 겪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전쟁을 겪으면 포로로 잡혀가면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잡아간 쪽에서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혀 다르게 와닿았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제가 말씀을 제목을 정할 때 뜻을 정하였다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가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 말이고 그 고백입니다. 제가 미얀마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리고 코로나 진행 중에 그리고 쿠데타 터지기 전에 잠깐 5분 영상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찬양 한 곡이 끝나면 먼저 그거 보고 우리 다시 계속해서 말씀과 선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지친 양을 찾아 맘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빼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또 다른 생명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네, 여러분 보셨다시피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 그리고 쿠데타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있던 사역의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어도 저희들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가 터짐으로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운전해서 나갈 수도 없고 집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잡혀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보셨던 두 사진이 저는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아있고 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검은 사진 두 장을 보셨죠? 영상을 보니까 자세하게 안 보이죠? 그것이 바로 미얀마 쿠데타의 현실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시위를 했고 잡혔고 살려달라는데 그들이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산 사람을 그냥 불태워 죽였습니다. 3일 전에도 동일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킨마라는 지역에 249의 가정을 군경 40여 명이 와서 불사질렀습니다. 젊은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도망갈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지만 나이 드신 분들, 장애인들, 아픈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만행이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다면 거의 세계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냥 남의 나라의 그냥 일입니다. 기도할 이유도 없고요.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보낼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아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광주 사태를 이야기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얼마나 많이 미얀마를 도와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요.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민단체와 여러 단체들이 생각지도 못할 금액과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총을 쏴서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몰랐습니다. 알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그것도 모른 채 우리는 막 비방하면서 욕하고 그랬죠. 저도 그랬습니다. 몰랐으니까. 왜 빨간당이 내려가서 그 광주에만 떨어지면 그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 시간도 한 30년 지났는데 이제 좀 받아줄 때 안 됐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한 자가 용서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서 빌어야 됩니다. 그들이 용서하는 것이 정말 용서하는 것이지 내가 이제 이만큼 됐다고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미얀마 가운데 지금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시민을 불러서 태워 죽입니다. 뽀젓이 알고 있는데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죽을 것을 뻔히 아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물론 안 되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적군이니까. 적군을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굴에 던지고 불문불에 집어넣는 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적군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국 나라의 군인들이 자국민에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비인륜적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러나서 이만큼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864명인가 5명인가 그럴 겁니다. 죽은 사람이. 그만큼만 죽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죽었습니다. 잡혀간 사람만 지금 해도 4,863명인가 그래 됩니다. 그만큼만 잡아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방불명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찾고 있잖아요. 지금도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지 찾고 해서 검색하니까 어느 곳에서 시신이 나오고 뼈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포로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TV에 보셨지만 앰뷸런스가 가죠. 잡혔잖아요. 앰뷸런스는 시위자가 아닙니다. 아픈 사람을 태워서 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워서 내려서 그들을 얘들아 시위한다고 아픈 자들 치유한다고 수고했다고 물을 주던가요? 수박을 주던가요? 과일을 주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총으로 개머리판으로 그냥 마구제비로 내리치잖아요. 그냥 밟고 짓밟고 심지어 다리를 못 끌 정도로 맞았는데도 질질 끌고 하면서 또 패고 그러다가 죽입니다. 그게 바로 포로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리조와 귀족들에게 불려왔다 이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포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것을 먹이려고 했던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갖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나는 왕에게 목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관장이 그 정도인데 포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들은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그냥 대충 내가 정했다, 오늘 내가 안 묵기로 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정하는 순간 내 목숨은 이미 그들이 하게 돼 달려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할 때에 특별히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되면 늘 기도하시고 심지어 말씀도 뽑기도 하시고 새해 다짐을 하면서 뜻을 정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뜻을 어떻게 정하십니까? 그냥 원래는 하나 해봐야 되겠다 이 정도입니까? 그 정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은 겁니다. 미얀마 지금 시민들이 미얀마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은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죽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합니다. 한 시인이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네 총으로 내 머리를 쏠 줄 모르지만 내 심장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저항할 거라고. 군인들이 그 시인 잡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심장을 도려내버렸습니다. 내장을 다 도려내버렸습니다. 너네가 그렇게 해봐라.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얼마 전에 제 SNS에 올라온 것은 심지어 눈을 다 뽑아버리고 눈을 오버라고 치듯이 집어버렸습니다. 그런 잔인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잡혀가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냥 대충 해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3장에 그들이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던져 넣잖아요. 포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뜻을 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뜻을 정할 수 있는 이유, 우리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멘. 내가 뜻을 정할 수 있을 거고 뜻을 할 수 있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유 될 게 없습니다. 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엄청난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그들의 세 친구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여서 한 해를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10년을 평생을 야훼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대충이 아니라 죽을 목숨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맞으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교회 안 갑니다. 저는 그럼 헌금 안 합니다. 저는 예배 안 드릴 겁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고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돼야지만, 내 뜻대로 내 가정이 가야지만, 내 사업체가 이루어져야지만, 내 교회가 이루어져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사하다고. 혹시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여서 그들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뛰어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면 내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밖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마실 술도 많고 담배도 많고 마약도 많고 여자도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견딜 수 있지. 그게 아니라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교회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나는 충분히 막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목사고 선교사도 예외 없습니다. 벅벅 넘어집니다. 그냥 여자 앞에서, 돈 앞에서, 술 앞에서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결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얀마 지금 군인들이 시민을 위해서 총을 쏘는데 그들이 왜 항복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찾아야 되고 군부 밑에서 해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988년도 8월 8일 날 888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때 시위했고 엄청난 사람들이 양곤에서 거의 피바다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냥 무자비하게 깔렸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승려들이 데모를 해갖고 그때도 동일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압니다. 지금 군부에 저항하면 죽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말렸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의사도 되어 있고 변호사도 되어 있고 얼마나 앞날이 창창한데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빨간 리본을 매주고 깃대를 내주고 응원을 해주면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내 자식이 죽으러 가는데 보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살아야 되고 민주주의를 찾아야 되고 군부에서 해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아이가 죽어서 돌아옵니다. 시신이 돌아오는데 장기도 없습니다. 눈도 없고 팔도 없고 엉망이 되어서 왔습니다. 심지어 묻어놓은 사람을 파헤쳐서 흩어버리기도 하고 매장해놓은 것을 다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들은 보냅니다. 그 아이 보고 가서 하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자랑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동생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나가면서 시위하면서 붙들려 가는데도.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뜻을 정하면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천국이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편하면 하는 겁니다. 더우면 가지 않습니다. 에어컨 틀어주면 갑니다. 냉난방이 잘 돌아가야지 교회 갑니다. 주차장 시설이 좋아야지 갑니다. 내 아이들이 가서 배울만 하면 갑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뜻이고 내 고집이고 내 믿음이라 하는 자칭 그것이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바라기는 다니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다윗의 축복을 받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축복할 때마다 다윗은 빼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뜻을 내 마음대로 정해놨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지 쓰시지, 은총을 입어야 쓰지, 그것도 안 되면서 무조건 내 뜻대로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도 버틸 수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보다 나라가 더 중요하고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고 군부 밑에서는 다시는 자기들이 살고 싶지 않기에, 내 아이를 군부 밑에서 교육시키지 않기에 그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진심이 보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유엔이 이번에도 결정도 그렇게 했고 저희 나라가 그렇게 공감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뜻이 만약 개인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몇몇 정치인들이 자기 정권 더 연장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절대 세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뜻이 정해졌기, 그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면서 함께 울면서 함께 그들과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지원하고 후원하고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뜻을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뜻이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 타인의 그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뜻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차근차근히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타인들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 바벨론 왕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쓰기 위해 기준이 이거였습니다. 기준이 흠이 없어야 되고 용모가 단정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통찰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여기 해당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면 뽑혀가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 기준도 이 정도입니다. 세상 기준도. 세상에서 사람을 쓰려고 해도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씁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감히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비방은 얼마나 잘하는지. 세상 똑똑한 사람은 교회에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람을 쓸 때 기준은 이 정도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 일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이 오염됐고 잘못됐는지. 돈 많이 내면 장로 되고, 돈 많이 내면 권사 되고, 돈 많이 내면 목사도 되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성사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타인들도 알 뿐 아니라 그들이 머리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관장이 목숨을 걸고 그들 편에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왜요? 그들의 삶을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흠도 없고 용모도 당정할 뿐더러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 사람은 들어서도 되는데 그들의 말이 하니까 이 사람들은 써도 되겠다. 그러면서 왕 앞에 데려와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온갖 것, 내 똑똑한 거 다 자랑하고 내 잘난 거 다 자랑하고 있는 거 다 자랑하고 그러면서 아니 겸손한 척하면서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면 타인도 인정해 줍니다. 내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본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속일 수 없잖아요. 향기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부산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왔는데 엄청 냄새가 심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노숙자가 거기서 자고 간 거예요. 기가 막히도록 코가 아픕니다. 냄새가 아무리 문 열어도 잘 안 나갑니다. 하물며 노숙자가 머물고 가도 그런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향기가 제대로 났다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지요. 아무 향기도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예수 향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여행했습니다. 제가 좀 더 똑바로 살고 똑바로 목회하고 똑바로 제가 선교했다면 제 주위에 더 많은 예수 향기가 났겠죠.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기준도 이 정도 되는데 우리는 이 기준도 안 되면서 똑똑한 척, 아는 척, 자랑하고 튼튼한 척, 돈 많은 척,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대충 살아가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대충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때 와서 그래도 내가 장로로 50년, 목사로서 50년, 뭐 몇십 년, 한 3대, 4대, 5대 우리 교회 집안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보십니다. 정말 내가 한 것이 믿음으로 한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건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1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자나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비방도 받고 욕도 받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다니엘이 무려 4대에 걸쳐서 총리가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니까 장관들,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다 그대로 남아있던가요? 싹 다 가릅니다. 왜? 내 정책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다 등록해서 씁니다. 그게 맞는데 왕이 4명이나 바뀌는데 다니엘은 계속 총리입니다. 얼마나 그가 뛰어났으면, 얼마나 그가 지혜로웠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타인들도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가족부터 보십시오. 내 자식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 내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인데도 예수 향기 못 들으면서 교회 와서는 얼마나 그렇게 거룩한 척,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가짜입니다.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뜻을 정하여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분이 드러내지 않아도 향기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 사람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고요. 아이가 이제 자라서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학교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엄마, 결혼은 남자라고도 할 수 있고 여자라도 할 수 있대.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아이를 그 학교에서 뺐습니다. 크리스찬 대안학교로 보냈습니다. 세상 학문 지식보다 저렇게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학교에 못 보내겠다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앞에서 부모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꺼이 하나님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며 살면 그 정도는 우리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대충. 시험이 다가오면 야 학원 가라. 교회는 뭐 좀 따가도 안 되겠나? 요즘은 더 편합니다. 이제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인터넷으로 틀어놔놓고 그냥 접속만 해놓으면 참석한 줄 아는데 공부에도 아무 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속일 수도 없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타인이 그냥 인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빛의 자녀니 빛의 자녀는 이렇다. 어떻게 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냥 내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욕을 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목사가 욕먹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가끔 TV를 보고 뉴스를 들으면 웁니다.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 보면 웁니다. 하다못해 고속도로에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V자로 열기 시작합니다.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그거 보고 웁니다. 가슴이 찡해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를 마음으로 치고 모든 사람이 들어서 차를 들어서 그 사람을 꺼내는 걸 보면 또 웁니다, 저는. 저런 선함과 착함을 해도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러면 우리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얀마 사람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도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우기까지 겹쳐서 장마까지 겹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를 되찾아야겠다는 신념으로 학교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자기 좋은 의사, 변호사 다 포기하고 군대에 입대하고 이럽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로 각오를 하고 뜻을 정해서 갑니다.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내가 그래도 자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뜻을 정하여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과는 확실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벌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8절 2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이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인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럼터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게 목사의 고백입니까? 이게 선교사의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보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29절 여러분 말씀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눈물이 벅차지 않습니까? 정말 믿지 않는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경솔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쪼개 죽여버리겠답니다. 그냥 자기 신도 아닌데, 자기 신도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쪼개 죽여버린답니다. 집은 아예 박살을 내버린답니다. 예수 믿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선교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 잡아온 왕의 고백입니다. 왜요? 그들이 뜻을 정하여서 그들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고 그들이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풀무불에 기꺼이 들어가서 죽겠노라고 들어갔는데 죽지 않잖아요. 살아서 나오잖아요. 죽이려 들어갔는 그 옆에 잡았던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놀라운 또 6장에 또 나옵니다. 6장의 다리아 왕은 아예 그들이 고백이 얼마나 좋은지, 네가 들어가는데, 사자굴이 들어가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시험 쳐야 되는데, 직장에 지금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이게 아니라 믿지 않는 왕이 걱정하지 마라, 너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잖아요.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살아나오게 하잖아요. 그들을 모함했던 자들은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다 박살내버렸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찬송받기 위함이라.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는데 맨날 하나님이 욕먹잖아요. 저 예수쟁이 저거 거짓말 잘한다, 저게 사장이냐, 저게 목사냐, 저게 선교사냐,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우리 하나님 무슨 잘못했다고?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는 뜻을 정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쟁이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면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을 보이면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내가 뜻을 대충 정하여 대충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달라드니까 전 세계가 알아주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더 알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를 하잖아요. 뜻을 정하면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교를 엉망으로 하고 제 마음대로 하고 개판을 쳐놔놓고 난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 앞에 와서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유치원도 해야 되고요, 교회도 더 석정시켜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이 다 되기 때문에 다 압니다. 여러분 영어로 리빙 어떻게라고 딱 치면요, 구글 얼스에 치면 저희 유치원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냥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금방 확인됩니다. 건물이 들어섰는지 안 들어섰는지, 정말 거기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는 말로 전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에 거짓말 치고 뻥치면 다 걸립니다. 여러분 혼자 잘났다고 온 가서 내가 선교 다 하는 처럼 이야기하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 달에만 건너면 다 압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하물며 사람들도 그 정도인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속이려고 가식적으로, 여러분 혹시나 그런 생각했다면 나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미얀마 땅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회복시키시고 민주화도 올 것이고 군으로부터 해방도 올 것이고 그때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한 뜻은 서로 개개인이 잘 먹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달려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저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은총을 입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함께 하시고 대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축복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마산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것이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슴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